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옆구리를 콕 찔렀는데 아프다고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유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경이 있기 때문에 밥 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굳이 밥을 먹어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첫 번째로 세속일에 무심해지는 게 육체적인 욕망들,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고 뭐 이제 초기경 아비담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드러운 걸 집착하고 뭐 색깔을 좋은 걸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몸에 따뜻한 걸 즐기려고 하고 기타 등등등 이런 게 있는 게 유신경이에요. 몸이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몸 자기라고 안 여기면 헐 이거 없어. 당장 내일 죽어도 별로 아쉬운 게 있다 없다? 네. 그럼 우리 다 아쉽잖아. 예전에 그랬대요. 사형수가 지금 이제 계단을 탁탁탁 걸러 올라가서 사형 장으로 들어가서 사형을 당한대. 그래서 옆에 집행관하고 잡으면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단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다? 아이씨 죽을 뻔했네.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게 유신경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 잘 안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몸이 갑자기 탁 아프면 내가 뭔 죄를 짓나? 다 유신경입니다. 다 유신경에서 시작돼요. 그죠? 몸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아픈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몸이 병들거나 문제가 있어도 신경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그 안 썼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 불교 교리. 육자 빼고 근, 경, 식. 자, 근, 몸뚱아리. 경, 거기에 느낌이나 뭐 기타 등등. 식, 그걸 인식하는 마음. 이 세 개가 지금은 플러스 해가지고 3, 4가 화합해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그만 이혼해 이러고 손을 놔버렸어. 근경식이 따로 됐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통증이라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거는 뭐 다리라고 치고 그걸 아는 마음이죠. 그죠? 인식하는 마음이죠. 그죠? 다리의 통증을 내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 이제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괴로울 일이 이제 있어 없어요. 몸이 괴로워도 내가 안 괴롭게 돼.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다 합치돼서 나라고 여기니까 어때? 이게 다리 통증도 큰 일이고 다리 고장나면 큰일 나고 막 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분리가 돼버리는 순간 첫 번째 분리를 맛보고 이 분리가 맛보는 순간 근경식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만 남았는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그게 노력하면 어쩌다가 되는 사람, 노력하면 되는 사람, 노력 안 해도 저절로 항상 그 상태인 사람, 열반인 사람. 이렇게 해서 수행 단계를 나눴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수다원 향, 사다함 향, 향하다 이럴 때 아나함 향, 아라한 향 이렇게 넘어 사상팔배. 또 지금 이제 남방 미얀마나 이런 데는 위파사나를 18단계, 18단계로 18단계, 16단계 죄송합니다. 단계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초기에는 16단계나 얘나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 기준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초기 교단이 가졌던 수행의 어떤 이렇게 점점점 닦아 올라가는 뭐 단계, 계단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왜냐면 우리 그래요. 근데 이걸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더 뭐 좀 축약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선불교를 받아들였잖아, 그죠? 선불교하고 부처님하고 체계가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선불교는 3단계로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초지견성, 제지, 그냥 중국말이에요. 한 번, 두 번째 이 말이야. 다시 제자잖아. 견성. 다시 했다는 의미에서. 자, 여기는 삼지, 합철, 대오. 이렇게 3단계예요.
근데 이 4단계나 이 3단계나 별 차이가 없어. 초지기현성, 수다원. 처음으로 어떤 그 상태를 자각했어요. 재지기현성은 요 두 개. 어쨌든 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다가 노력하면 백발백중 됐다가 삼지막철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자리다. 끝났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수행 방법론에서는 무슨 차이가 좀 있을지라도 일단은 그 상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단계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이거하고 이제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생각하시면 좀 바보가 됩니다. 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냐면 자 앞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요 세 개, 삼광, 아라한 이렇게 봅시다. 세 개는 뭉뚱그리고 하는 이 삼과 그러니까 못 깨달은 범부는 놔두고요. 처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어떤 분상이 있는 이 삼과를 하면 십신보살이에요. 믿을 신. 믿음이 생겨서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진리의 세계가 내가 다 못 봤지만 있는 것 같아.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못 봤어요. 조금만 봤어요. 맛만 본 거예요. 수다원도 다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맛만 본 거예요. 다음에 노력하면 잘 안 돼. 수다원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한 번은 봤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정말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미숙해서 그렇지. 자전거 어쩌다가 여러분의 혹시나 여러분 자전거 배우신 분이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려고 자전거를 탔어. 막 타자마자 자빠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 안 자빠지고 한 2, 3분 이렇게 쭉 갔어. 그러니까 됐다 싶어. 다음에 다 타봤대나. 그건 실수로 된 거야. 수다원이 실수로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 말은 그냥 이게 표현입니다. 수다원이 실수로 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수행 방법을 통했으니까 하긴 하지만 원리가 내한테 체득된 게 아니고 원리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이 한번 탁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그 결을 잘 못 찾아.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십신이라고 해요. 십신범부예요, 사실.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아란이 됐을 때 대승에서는 십주보살. 자, 이제는 이 믿다가 이 사람은요, 머물 수 있어요. 금강경이 나오죠? 은하옹주, 은하항복기시. 머물 수 있는 사람. 이때 주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소승은 여기로 끝이야. 그래서 대승이 다르다 그런 거야. 십주 다음에 뭐야? 십행. 난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자리를 세상에 구현해내봤어. 행. 그래서 행이야. 자기 안에 있는 그대로 해봤어. 깨달음을 얻었는데 숲에만 있다. 거기 뭐야. 큰 절을 가지고 산에만 있다. 그러면 요기보살이지 요기보살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이런 말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대한불교 조계 정도 약간 소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머무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 행위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두루두루 다 돌릴 수 있게 됐어. 회양.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이때는 이 아란이 얻은 거를 깨닫는 걸 회양하는 게 아니고요. 이 깨달은 걸 실천해 보니까 되더라. 이 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해봐. 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 후반부예요. 17절, 18부터 32분까지. 금강경 17분, 18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한 자는 운하응주 운하응복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낸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금강경 시작할 때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고 후반부에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달라요. 초반에는 뭐라 그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묻고 17분이 지나간 18분은 어떻게? 이미 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입장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어때요? 후반부야. 후반부. 그죠? 그래서 아함방등 반야 오면 요 정도가 반야예요. 반야경계통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금강경 10회양. 중생에게 두루두루 회양해보니까 누가 경지가 굳건해지냐고. 내가 경지가 굳건해져. 이거 되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확 됐어. 십지 이때는 땅지자입니다. 지혜지자가 아닙니다. 경지가 굳건해졌다. 완전 터잡았다. 무슨 짓을 해도 열반이다가 아니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열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 요게 십지까지가 하면 대부분 교리상 일단 십지보살이 관음, 세지, 문수, 보현 이 보살이라고 봐요. 이 다음 단계가 있는데 등각, 깨달음과 비등비등하다. 묘각, 미묘한 깨달음의 원리 자리다. 그래서 굳이 하면 여기는 보살들이고요. 여기는요 보신불들이고요. 보신부처님. 여기는요 법신불이 되는 거. 단계를 일단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가는 게, 그러니까 대승이 자꾸 소승이야 라고 말했던 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머물고 끝낸 거야. 열반에 안주하신 분들이야. 열반에 머무르고 자기 생을 열반에 오직 회양을 하고 열반으로 끝낸 거야.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목표가 죽음 이후에 완벽한 대반 열반을 꿈꾸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래 봤자 그 사람들은 열반에만 안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열반을 세상에 실현해보고 열반을 중생에게 회양하고 열반의 경지가 내가 지금 사는 이 터전에도 굳건한지 가보자. 그래서 열애와 우주의 진리인 법신불인 부처님과 또 우리 세계에 오신 화신인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아져 보자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성불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지가 자꾸 다르고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내가 십주보살도 안 됐는데 소승이라고 폄하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에이 저는 소승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소승이라고 손가락 각질하면 손가락은 이어도 안 들어갔는데 십신범부도 안 되는데 그죠? 막 태어난 당나귀가 뒷발질을 해보이. 그지? 택도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 중간에다가 사가행을 넣었어요. 사가행을 넣었어요. 그리고 능엄경은 그래가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뭐 이게 그거하고 뭐 이거 이제 화엄경에 있는 이 이론을 익혀 놓으시면 이제 대승은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자꾸 뭐 봉사를 해라, 보시를 해라, 뭐를 해라 하는 거는 저걸 지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시하고 봉사를 하면 견성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열반을 정득하는 데는 여러분이 보시를 하거나 뭐 베풀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대승불교에서 보시하고 남과 나누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뭐 어쩌고 하는 건 다 저 위에 단계를 쭉 가기 위해서 하는 장치지 이게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초기 경전에 석종께서 보시하라는 누구 제가 볼 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왜? 까르마를 적극적으로 복덕을 쌓으라고. 출가자들한테는 보시 안 하나. 이 선남자가 욕심과 애정이 말라버리고 262페이지입니다. 애정이 말라버리고 근과 경이 짝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근경이 서로 화하지 않는. 근경이 짝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남아있는 이 몸이 다시 나아지며 지혜의 재성이 밝고 또렷하여 시방세계가 환하게 맑아서 마른 지혜만 있게 되는 것이 건해지라 하나니 요게의 습기가 처음에는 말랐으나 아직 열의 법으로 흐르는 물과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해지를 말하는 건데 건해지는 마른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늘 건자라고도 그러고요. 근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써서 말을 간자라고 쓰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국어인데 건해집니다. 이 건해지는요, 적어도 초견성, 수다원, 사다함,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래. 수다원까지만 칩시다. 자, 이래서 수다원이라고 치면 열반이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대승불교에서 보면 믿음이야. 다시 못 보고 있잖아. 그지? 이 쉽게 말하면 내가 시집을 가려고 들었는데 선으로 남편이 될 사람 얼굴을 딱 한 번 봤어. 그 뒤로는 영 못 봤어. 시집 가는 결혼식 날까지도 못 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될 사람을 알고 있는 거는 맞지만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옛날에 어떤 할매가 그러더라고. 시집 가가지고 한 3년 만에 일은 무슨 일은 하요? 이래 물어봤대. 남편 직업이 뭔지도 몰랐대. 그럴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 어때요? 이게 지혜이긴 한데 어때요? 윤택하지 않은 말은 지혜인 거예요. 초견성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짜리, 본래 성품짜리를 보기는 봤어. 근데 아까 똑같아요. 다시 못 보고 있어. 그래서 성품짜리 설명을 하라면 설명을 하고 잘 하는데 사실은 계속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마른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건해지라고 말하는 거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먼저 써야지. 자비가 있어 없어? 자비가 없을 때도 건해라고 말합니다. 자비심이 없을 때 윤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 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습기가 처음 말라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열반이나 선종으로 말하면 본래 성품을 보긴 봤는데 그 이후로 잘 몰라요. 그리고 꼭 건해지에 넣어주는 건 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머리로 딱 짐작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건해지에 넣긴 넣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건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하고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수행자들은 중생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대비심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대비수, 대비의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전과 심전, 몸의 바탕과 마음의 바탕을 윤택하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수가. 그렇죠? 대비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아직 나와 남을 막 분별하고 있으면 그냥 공부 안 된 줄 아시면 돼요. 내가 좀 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나와 남 분별하는데 뭐 안 된 거지. 뭐 되긴 뭘 돼. 그 자리가 그게 없다면 내가 그 자리를 정득했다면 최소한 그게 내가 지금 중생에 대해서 내가 나와 남이 차별이 있다는 걸 분별하고 사는구나라고 정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용심 내고 자기가 어떤 마음 냈을 때 자기 무슨 마음 낸지도 모르고 막 내가 낸 마음이 내가 지금 아집인지 욕심인지 탐심인지 이간질하는 마음인지 꿈에 낸 어떤 막 거드름한 말인지 그거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냥 공부 안 된 겁니다. 나는 막 선정에 깊이 들어가지고 막 선정을 체험했다 그래도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그죠? 고등어에다가 비늘 몇 개 덮었다고 뭐 그게 조기가 되나? 안 그래요? 암만 뭐 비늘 몇 개 덮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살님을 그런 착각을 이렇게. 사실은 좀 얼마 전에 누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윗바사나에 대해서 묻겠다고 왔는데 막 한국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뭐 이런 보살상을 모셔놓은 것 자체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름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려서 막 태어난 망아지가 암만 뒷발질하기 그게 뭔 뒷발질이야 그게. 그냥 지 걸음마지.
그런 말도 안 됐는데 뭐 분별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과보가 따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돌이켜 생각하면 20대 되면 나름 견해가 생기면서 막 이렇게 외부를 막 비방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됐어.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됐어. 탐진치가 없어요. 시기, 질투, 오욕, 칠정이 없어야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정법이 이거야라고 말하면서 내한테 자꾸 분노와 탐욕과 성냄이 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안 되지, 그죠? 한 번도 내가 잘못됐다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으니 더 안 되지. 그건 어리석음이잖아. 탐진치 종합 세트를 가지고 막 선물 세트인 양 붙들고 살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안 됩니다,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지가 아주 잘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꼭 그래 해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